고백합니다. 친구야, 친구야, 우리 함께 걸어나가자. 때론 힘겨 넘어질지라도 우리 다시 일으킬 그 빛이 있으니. 친구야, 친구야, 우리 서로 더 사랑하자. 조금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먼저 보이신 사랑이 있으니.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시간에는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에게 말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요, 지체에게 고백하는 가사거든요. 우리 함께 그렇게 고백해볼까요? 우리 옆에 숫자를 바라보면서 친구야, 친구야, 우리 함께 걸어나가자. 때론 힘겨워 넘어질지라도 우리 다시 일으킬 이제 반대쪽 지체에게
박수로 주님을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험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 주와 함께 살아가. 비록 내 앞에 일들이 날 다그치네도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 은혜, 소망, 참된 평화가 원하는 것 얻기 보이진 않지만 날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원하는 걸 얻기 위하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으로 하냐 보이진 않지만 날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 우리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의 박수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해요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위대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화려한 음악이 없어도, 어떠한 세션이 없어도, 어떠한 음향이 없어도 온전히 주님을, 그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의 삶이 정말 우리의 일상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 사망에서, 그 죽음에서 건져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그 현실에 다시 한번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찬양하기를, 이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나타내기를, 그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이어서 말씀 전해주실 안준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 열정으로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위대하신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그 놓여져 있는 그 현실에, 아버지, 막혀져 있는 그 상황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자녀된 자로서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는 기쁨의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때때로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마음속 걱정, 의심거리가 있다면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이끄시는 안준호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모두 들을 기 되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후 목장 모임 중에도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삶을 나눌 때에 주 안의 형제자매요 하나됨을 경험케 하셔서 위로와 격려가 있고 좋은 일에는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간구합니다. 남은 5월 마지막 주간도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말씀 붙드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믿음 안에 견고해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에 거하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길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노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잘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방송실 죄송한데 앞에 모니터 꺼져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17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등장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여서 굳이 제가 이 이야기에 대한 스토리를 전부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비유로 많이 사용합니다. 격차가 많이 나는, 흔히 말해서 제가 어떤 그 UFC 선수 같은 분하고 이제 싸운다고 생각했을 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비유를 드는 것이죠.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단순한 어떤 기적적인 이야기나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메시지인가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혹시 이 골리앗과 같은 존재와 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거대한 사람, 어떠한 무장을 하고 있고 힘이 강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골리앗은 때때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아 서는 것이죠. 흔히 말해 여러분 취업을 준비하는데 계속해서 열리지 않는 그 취업의 문이나 혹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인간관계의 상처나 반복되는 어떤 죄의 문제, 우리가 끊임없이 일으키는 그 실수와 후회들, 또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찾아온 우울감이나 이 무기력함 같은 것들이 때로는 이 골리앗과 같이 너무나 거대해 보이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존재와 문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싸우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이 정도면 혹시 내가 좀 준비하면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만큼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 내 인생, 내 가지고 있는 내 어떠함과 비교되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져서 상대할 어떤 그 감정조차 들지 않는 그러한 골리앗과 같은 삶의 문제가 우리 앞에 마주하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문제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이러한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두려워지기 우리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한번 싸워보자, 나와봐 라고 외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말합니까?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놀라고 있을 때,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과 맞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더 커서요? 아무리 골리앗이 커도 다윗이 나와서 총 한 자로 딸깍 이렇게 이겼을까요?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고 골리앗은 거대한 장수였습니다. 그가 이 거대한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 나아갔고 그 앞에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때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골리앗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하는지 그 원칙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엘라 골짜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에 진을 벌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들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어디에 진을 치고 있다고 말합니까?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전열을 벌이고 그들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 멀리서, 쉽게 생각해서 저 부천 너머에 저기 서울 저 구로구 어디쯤에서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블레셋, 이 골리앗의 군대가 어디까지 넘어와 있느냐? 이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 이미 그들의 진영 안에, 그들의 유다 땅에, 유다에 속한 이 엘라 골짜기까지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멀리 언제쯤 다가온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이 영적인 문제가 언젠가 일어날, 언젠가 다가올지도 몰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유다에 속한 엘라 골짜기까지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미 찾아와 있습니다. 이미 그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온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 태도를 보입니다. 먼저는 무관심입니다. 내버려둬. 뭐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굳이 내가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라고 하는 무관심의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사울왕이 그랬던 것처럼 그 문제 앞에 또 다른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두려워하고 도망칩니다. 외면하는 것이죠. 무관심하거나 두려워 피하는 방식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골리앗과 싸워 이기려면 우리는 엘라 골짜기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문제를 피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빨리 달렸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골리앗을 외면하거나 그를 두려워하여서 피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오히려 그를 향하여 빨리 달려갑니다. 여러분, 너무나 멋진 장면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문제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것과 마주하는 것, 그것과 마주하여 싸우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도 이 엘라 골짜기와 같은 공간이 존재합니다. 피하고 싶은 문제, 외면하고 싶은 그 관계의 문제,
끊임없이 내가 실패하고 패배하였던 그 죄의 문제의 골짜기가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젠가 찾아올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미 그 골짜기의 그 깊은 곳 가운데 그 문제 앞에 이미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외면하고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뤄둡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수련회 가면 해결되겠지. 2천 가면 해결되겠지. 3천 가면 해결되겠지. 결혼하면 해결되겠지. 어른이 되면 해결되겠지. 여러분, 외면하고 시간에 맡겨두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으로 마주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가 엘라 골짜기로 빨리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 승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라 골짜기로 달려가고 골리앗 앞으로 달려가면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여러분, 쉽지 않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골리앗 앞에 서기 어려운 이유는 그 적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사실 우리가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 상황과 문제, 내가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 죄의 문제, 내 삶에 찾아오는 그 골리앗과 같은 그 어려움,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모릅니까? 더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그 골리앗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주하기 어려운 이유, 그 골리앗 앞에 달려가려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온전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다. 다시 말해서, 야, 너네는 사울의 부하잖아. 야, 너네는 쫄병들이잖아. 너네 별거 아니잖아. 나는 누구예요? 나는 블레셋 장수고, 나는 대표고, 나는 이만한 거대한 사람이고, 난 대단한 존재인데,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블레셋이 이만한 칼을 들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너 뭐 돼? 뭔데? 너 나랑 싸울 수 있어? 네가 나 이길 수 있어?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찮게 여기고 우리를 깔아뭉개고 우리의 정체성을 축소시키는 말을 내던집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야! 라고 말 못하죠. 아, 맞는 것 같은데. 그치, 내가 나설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사울 왕도 저 뒤에 숨어 있는데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 군대 전체가 얼어붙어 있는 것이죠. 그 누구도 그 골리앗 앞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너무 크고 강력해 보이니까, 그 문제만을 바라보니까, 그 문제가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지, 세상이 얼마나 크고 위협적인지 그것에 주목하고 있으니까 내 정체성, 내 존재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누군지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존재를 잃어버리고 사울의 부하, 별거 아닌 존재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승리합니까? 여러분,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다윗은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집중하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저 사람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고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대단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겁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반대로 골리앗을 향해 외치는 거죠. 너 뭐 돼?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나아가는 겁니다. 왜요? 내가 싸우는 거 아니거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 앞에 문제가 얼마나 크고 어려운지, 내 앞에 찾아온 문제가 얼마나 급박한지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내가 누구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을 때 우리도 담대히 골리앗 앞에 달려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승리의 원칙은 이것입니다. 바로 진짜 무기를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싸워 이기려면 그를 무너뜨릴 진짜 무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 그리고 물매였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시죠? 어떻게 이겼다고 이야기해요? 물매를 돌려서 휙 던졌는데 골리앗이 한 번에 이마에 명중에서 쿵 쓰러지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 목동 시절부터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곰과 늑대와 사자와 수많은 이 맹수들과 싸우기 위해서 무엇을 많이 연습했다고 말해요? 이 물맷돌 던지는 연습. 백발백중의 명사수였었기 때문에 그가 많이 연습하고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준비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고 이 골리앗과의 전쟁 같은 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것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이 말은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오해를 낳습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하면, 내가 잘 준비되어져 있으면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오해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내가 아무런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실 수 없을까요? 내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까? 내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너 준비가 안 됐구나, 미안, 오늘 져야겠다, 나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일할 수 없는 그 능력에 제한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심과 노력에 갇히고 제한받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실력에 제한받고 그 조건에 의해서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는 것이지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준비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준비만으로, 우리의 열심만으로 다윗이 열심히 물맷돌을 2억 5천만 번 던졌기 때문에 100번 던지면 100번 맞출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라는 설교 아닙니다. 여러분, 설령 우리가 다 준비되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10번 던져서 한 번밖에 못 맞추는 사람이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히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정말 열심히 준비되어져만, 이 정도 분량을 가득 채워야만, 적어도 10번 중에 8번은 맞힐 수 있을 만큼 준비된 사람이어야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정말 성경의 진리라면 저는 강당에 서서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가십시오. 여러분, 45분 예배 드렸으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3부 예배 편한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온라인 예배 드리십시오라고 여러분 말할 겁니다. 왜요? 그 정도 열심히면 충분하니까요. 더 열심히, 여러분 세상에서 더 열심히 사시고, 여러분 더 야근하시고 더 많은 재정을 모으십시오. 그것이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면 다윗이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몇 개를 가져갔다고 말합니까? 5개를 가져갔다라고 말합니다. 왜 5개 가져갔을까요?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제 묵상인데요, 5개 가지고 갑니다. 5개 중에 하나는 맞겠지. 내가 한두 번 던져본 거 아닌데, 양심 있으면 진짜 그래도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나가는데 5개 중에 1개는 맞겠지. 보통 골리앗이 정말 거대하다고 말하거든요. 거의 3m 정도 된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데, 물론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적어도 저보단 클 거 아닙니까? 그 최용만 같은 그런 아저씨라고 생각해봐요. 물맷돌 던지는데 적어도 5개 중에 1개는 맞겠지. 내가 되게 조그만 것도 막 되게 빠른 늑대도 맞춰봤는데 저렇게 거대한데 하나는 맞겠지라고 생각해서 5개 주워갔을까요? 10개 가져가면 너무 무거우니까 주머니 이렇게 내려가니까 좀 민첩성 올리려고 5개만 주워갔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 묵상은 이러한 것입니다. 그가 5개를 가져간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골리앗은 누구입니까? 블레셋 장수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블레셋은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에글론이라고 하는 이 5도시의 연합입니다. 5도시의 연합 국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골리앗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어떤 나라 사람이라고요? 가드 사람이라. 다윗은 지금 블레셋 이 5 국가의 연합체와 싸우러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가드 사람이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야, 너네 대표도 나와. 1대1로 한번 떠. 다윗은 어떠한 마음으로 나갑니까? 5명 다 쓰러뜨리겠다라는 마음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한 방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나는 물맷돌 준비 많이 했으니까, 이거 던지면 나는 거의 총알급으로 던질 수 있으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가 진짜 가지고 나아갔던,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진짜 무기는 이것입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블레셋 사람인 장수인 골리앗이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물맷돌 들고 나간다고요? 아니요, 무엇을 들고 나간다고 말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자신이 다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쫄아가지고 못 나가고 있는데 사울 왕에게 가서 내가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을 어떻게 가만히 둘 수 있느냐고, 제가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갑옷과 투구와 칼을 채워줍니다. 사무엘상 17장 39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사울왕이 갑옷과 투구와 칼을 주거든요. 그런데 시험적으로 걸어보고 뭐라고 말해요? 왕이시여, 제가 이것이 익숙하지 못해서 이것은 벗어두고 가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 싸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신앙의 원칙,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사울왕과 같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저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에 맞서 싸워 이기려면 이 정도 칼, 이 정도 무기, 이 정도 갑옷, 이 정도 능력은 있어야지 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 스펙은 있어야지, 이 정도 준비는 해야지, 이 정도 노력은 해야지, 이 정도 재정은 있어야지 라고 우리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골리앗과 싸워 진짜 이기려면 그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용기, 그 성령이 말씀하시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그것을 벗어내버리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익숙하지 않은 것을 벗어버리고 다윗이 익숙하게 여겨서 가져간 것, 그의 진짜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물맷돌과 막대기였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에게 익숙했던 것, 그가 항상 싸움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익숙한 진짜 무기, 그의 삶을 날마다 승리로 이끌었던 것, 그것은 막대기와 물맷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읽었던 이 45절의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가, 달려나아가 그와 마주하며 그와 싸워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진짜 무기, 그에게 익숙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3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들에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도 그거와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항상 건져주시고 승리하게 하셨던 분, 나와 너무나 익숙하게 날마다 함께 하시는 분, 그분, 그 이름, 그 무기, 언제나 내가 백전백승할 수 있게 하셨던 내가 가지고 있는 치트키,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저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하든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달려나아갈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 문제 앞에 직면하며 달려갈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싸울 때, 아니 이미 승리하게 하신 그분의 이름을 선포할 때 내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다윗이 가진 믿음이었고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여러분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영적인 골리앗 앞에 여러분 그 엘라 골짜기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도망치지 말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고,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여전히 그것을 향해 직면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에 있습니다. 문제에 놀라 두려워하기보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손에 진짜 무기를 붙으십시오. 세상이 쥐어야 한다고, 세상이 이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것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것, 여러분 그것 내려놓고 진짜 무기, 우리에게 익숙해야 하는 것,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언제든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 승리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나는 믿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며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직면하게 하여 주시며 내게 익숙한 그 이름,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앞에 삶의 노인 아버지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서도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여주시옵소서. 담대히 나아가 싸워 승리하며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며 아버지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버지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찾아오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선포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아버지 우리 사람들로 아버지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할 수 없지만 주의 은혜로 나아가는 데를 하여 주시고 믿음의 승리가 아버지의 삶 가운데 날마다 아버지 선포되어 주시도록 아버지여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우리가 우리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아버지 날마다 승리하는 아버지 영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아버지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때때로 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우리를 아버지 억누르고 무너지게 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앞에서 두려워하며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 믿음으로 마주하며 그를 향하여 아버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의 무기가 아니라 스펙과 노력과 열정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붙들고 싸우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으로 아버지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며 이미 예비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누리는 삶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함으로 승리하는 삶, 아버지 그 승리를 가지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삶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아니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 주님 주를 찬양해 주를 높이세. 여호와 주님 승리의 깃발 높이 드셨네. 여호와 주님 주를 찬양해 주를 높이세. 여호와 주님 승리의 높이 드셨네. 여호와 니시 주를 찬양해. 여호와 니시 승리하셨네. 여호와 니시 주를 찬양해. 여호와 니시 승리하셨네.
제가 생각하는 단기 선교는 치어리더이거든요. 기존의 선교 패러다임은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방향성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선교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고 계신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핵심 역할은 선교사님들이 감당하고 있는 거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사명을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역할인 거죠. 선교사님 다 하실 수 있어도 혼자서 하기는 버거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을 통해서 어떤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역할을 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는가, 왜 나를 왜 단기 선교를 보내시는가,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내 신앙의 유익이 되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가는 사람들이 가서 뭔가 봉사로 끝나지 않게끔 하는 과정의 시간들을 보내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 함대에 다시 한번 영적인 불쏘시개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간들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1,2청) 공통 광고입니다. 원투게더 체육대회 종료 안내입니다. 1, 2 청년함대가 함께한 체육대회가 은행 가운데 종료되었습니다. 함께 뛰놀며 하나가 되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중보하고 축복하는 청년함대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고등부 학예수련회 스텝 모집 안내입니다. 고등부 학예수련회 스텝을 모집합니다. 곧 올라갈 예비 청년들과 먼저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스텝으로 봉사하고자 하신다면 1청은 청년함대 임원 목사님께, 2청은 풀친을 통해 신청해주세요. 7월 24일부터 2박 3일 천안 겟세마네 수련원에서 진행됩니다. 금요성령 기도회 안내입니다. VIP 초청잔치를 위한 금요성령 기도회가 열립니다. 일시와 강사를 확인해주세요. 미랄 사랑의 캠프 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주제, 새 힘을 얻으리라. 일시는 7월 22일 화요일부터 3박 4일간, 장소는 강원도 하나 리조트입니다. 문의는 김상현 목사님, 송지현 집사님께 해주세요. 일청년함대 광고입니다. 새가족 환영 안내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지금 뜨는 QR을 찍어주시고, 혹시나 찍지 못하신 분들은 입구 앞에 있는 안내 데스크로 와주세요. 문의는 정혜비 회장님께 해주세요. 원래회 안내입니다. 리더분들, 원래회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장 모임 후에 원래회가 진행됩니다. 오후 6시 본관 새가족실에서 뵈어 문의는 정혜비 회장님께 해주세요. 마들렌데이 안내입니다. 다음 주 주일에 마들렌과 함께하는 웰컴 타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두 일찍 오셔서 함께 교제해요. 6월 1일 주일 오후 2시 20분부터 50분까지 본관 2층 그레이스홀에서 진행됩니다. 수련회 및 선교 안내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름 수련회와 선교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여름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선교로 흘려보내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들 열심히 기도하면서 고민하시고, 마음이 있는 함대원분들은 오늘부터 풀친으로 전달될 신청폼을 통해 신청해주세요. 수련회는 7월 4일부터 2박 3일 엘헤윰의 정원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시기에 따른 회비 내역을 확인해주세요. 백령도 단기 선교는 7월 30일부터 2박 3일 이삭의 우물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모집 기간은 6월 8일까지이며 6월 15일에는 OT가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가 선교 준비를 위한 훈련의 시간인 만큼 수련회 참석자에 한해서만 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는 정혜비 회장님께 해주세요.
이청년함대 광고입니다. 새가족 3기 모집 안내입니다. 청년함대에서 새가족 3기 멤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문의는 강동희 새가족 팀장님께 해주세요. 홀리짐 4기 안내입니다. 우리가 보내는 일상은 예배가 들어있을까요? 예배하는 삶을 위한 프로젝트 함께 나아가 보아요. 기간은 5월 26일부터 5주간 진행되며 오늘까지 풀친 링크를 통해 신청 바랍니다. 문의는 윤승아 양육국장님께 해주세요. 캄보디아 선교팀원 모집 안내입니다. 캄보디아로 함께 떠날 선교팀원을 모집합니다. 봉사로만 끝나는 선교가 아닌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시간을 함께 누려요. 6월 1일까지 3대 풀친을 통해 많은 신청 바랍니다. 찬양, 워십, 악기, 영상, 사진 분야에서 사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교 기간은 8월 4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문의는 최윤지 선교국장님께 해주세요. 찾아가는 신방 신청 안내입니다. 목사님의 찾아가는 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반가운 만남을 이어나가 보아요. 기간은 25년도 상반기까지이며 풀친 링크를 통해 신청 바랍니다. 문의는 김건우 양육국장님께 해주세요. 5월 선교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액은 46만 5천원, 지출액은 70만 원입니다. 영주 김동훈 목사님, 르완다 최황덕 선교사님, 캄보디아 김혜련 선교사님, 아르헨티나 김덕현 선교사님께 헌금이 전달되었습니다. 보내주신 헌금은 선교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기도와 물질로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체 소식 안내입니다. 김민수, 김찬희 청년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5월 31일 토요일 오후 12시 40분 웨딩그룹 리더스 안양 9층입니다. 2025년 이청년 함대 일정입니다. 앞으로의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이것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청년 함대원들을 응원합니다. 네, 귀한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하는데요. 네, 방금 광고에서 보셨던 것처럼 민수 형제랑 찬이 자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네, 두 분을 축복하기 앞서서 공식적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질문을 좀 드렸는데요. 네, 형제님에게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네, 자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예뻐서 제가 첫눈에 살면서 첫눈에 반한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꼬셨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연애를 하게 됐고 연애를 하면서 찬이와 뭐 큰 이벤트보다는 그냥 소소하게 대화하고 그냥 밥 먹고 이런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다가왔고 그냥 행복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생각해 보면 네. 인생에서 가장 사랑 여정. 감사합니다. 네, 박수 주세요. 그럼 자매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형제의 가장 큰 장점,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형제를 선택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대시하셨을 텐데 굳이 우리 민수 형제를 선택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 나눠줄 수 있을까요? 이유가 진짜 많은데요. 네, 한 가지만 듣겠습니다. 네. 한 가지요? 너무 많은데. 일단 잘생겼고요. 성격 진짜 좋고요. 네. 성실하고 네. 책임감 강한 친구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 찬 친구여서 같이 있으면 재밌고 네. 행복합니다. 네. 네. 그래서 좋습니다. 네. 두 분에게 한 가지씩만 더 할게요. 네, 다른 건 아니고 기도 제목 하나씩만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네, 새로운 가정을 이룰 건데
네,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하는 제목 있으면 한 가지씩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결혼을 결심하고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평생 산이만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매님. 저희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분들의 기도 제목을 담아서 우리 먼저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형제 자매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이제 마지막에 이른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아쉽고 서운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두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놀랍고 큰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지금 서로에게 고백하는 이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는 그 고백과 같이 영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이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충만케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 주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두 사람 축복하며 한 번 더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혼식은 사실 안 부러운데요, 신혼여행 조금 부럽네요. 네. 네, 여러분 광고가 좀 많았는데요. 네, 각 함대별로 광고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제 수련회 또 선교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우선 신청해 주세요. 네, 고민 있으시면 목사님들하고 나눠주시고 우선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또 다가오는 여름이 다시 한번 우리가 뜨거워지고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들을 능 이길 수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다시 회복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삶의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